사무엘상 13장과 14장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믹마스 전쟁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13장을 보았고 오늘 14장을 보니까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블레셋 주둔지를 쳤죠. 이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지자 블레셋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병거 3만 마병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다고 할 정도로 수만 명의 대군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아마 이스라엘 내부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이 전체 군인 수가 추진 아니었고 일부는 블레셋 진영에 블레셋 땅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일부는 이스라엘 진영 안까지 들어왔을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함부로 이제 쉽게 내려올 수 없는 길가르라는 지역에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하죠. 백성을 다 모으고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울은 일주일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됐는데 일주일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일주일 기다리는 동안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인원은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사울 곁에는 600명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고 사울은 자기에게 남은 600명의 군사와 더불어서 이제 게바라는 지역에 가서 블레셋 진영이 진치고 있는 이 맞은편에 그렇게 올라가서 진을 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도 떠나고 백성들도 거의 다 떠난 상황에서 이제 그 이후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땅히 사울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영웅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전쟁 영웅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행동은 참 이상하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계속해서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1, 2절 읽고 여러분이 3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대치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믹마스라는 곳에 진치고 있고 이스라엘은 맞은편 게바라는 곳에 진치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지도를 보시면 큰 빨간색 이 네모 박스 그 안에 믹마스와 게바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작은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블레셋 진영이 있는 믹마스라는 지형이고 여기가 게바라는 이스라엘 진영이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한 1.5k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자기 호위무사, 본문에는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나오죠. 자기 호위무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블레셋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냥 대화하기 위해 건너가는 게 아니고 이제 단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 그렇게 건너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아버지인 사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면 당연히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최소 지금 거기 20명 이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못 건드렸다가 지금 600명밖에 없는데 또 그냥 치고 들어오면은 전멸할 수 있으니까 아마 사울은 지금 겁에 잔뜩 질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이 굉장한 믿음과 이 결기를 사울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들의 그 작전을 거절할 거를 너무 너무 어렵지 않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숨깁니다. 사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패전하는 거는 시간 문제였어요. 뭐 사울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상황에서 요나단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울은 뭘 하고 있냐? 사울은 그냥 석류나무의 아래에 머물렀다. 6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진만 치고 나무 아래에서 요나단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갑자기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제사장 한 명을 소개를 해요. 아히야라는 사람이죠.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아히야의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쭉쭉쭉쭉 얘기를 하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아히야가 누구냐면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갑자기 아히야가 나오는 이유는 사무엘이 떠났기 때문에 제사 드릴 사람이 없어서 이제 사울이 아마 아히야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기자가 여기서 아히야를 소개하면서 엘리의 가문에 속한 증손자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과거에 이제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 내리셨던 심판을 기억하실 거예요. 3장 14절에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셨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엘리는 무능력했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정말 악하게 그 제사 지내는 그 가장 거룩해야 되는 곳을 더럽게 더럽혔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게 내렸던 심판이 너희 가문의 이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자, 지금 사울 옆에 누가 있어요?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는 저주의 선고를 받은 엘리의 증손자 아히야가 같이 있는 거죠. 사무엘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왕위 선고를 이제 폐위 선고를 받은 사울과 영원히 그 가문은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엘리 가문의 제사장 두 사람이 같이 있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두 사람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호위 무사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갑니다. 요나단은 지금 무모한 계획을 세워서 호위무사와 단둘이 지금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믿음에 근거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지금 자기와 호위무사 단둘이 쳐들어가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두신 백성을 지키신다면 충분히 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요나단이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지금 적진에 쳐들어가려는 요나단의 대단한 용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호위무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죠.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2명으로도 충분히 가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 수만 명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일단은 저 이제 앞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여기서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냥 가진 말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확실히 붙이셨는지 하나님께 표징을 좀 구해보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게바 진영에서 요나단과 호위무사는 그 진영을 이탈해서 이제 적진이 있는 곳까지 갑니다. 이렇게 블레셋 군인들이 이 맞은편 바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건너편 바위에는 요나단과 호위무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우리가 적진 이 군사들에게 우리를 노출시키자. 그랬을 때 만약에 저 바위 위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이 너네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붙이신 사인이 아니고 너희가 올라와라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그 사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바위 밑에 내려가서 요나단과 호위무사가 적군들에게 자기들의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병사들, 그 블레셋 군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너희 빨리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요나단과 호위무사가 실제로는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그럼 불가능한 거죠. 사실 내려와도 평지에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사실 불가능. 지금 이제 이후에 20명을 죽이는데 불가능한데 기어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거기서 요나단과 호위무사가 죽인 군인들의 수, 블레셋 군인들의 수가 20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과 호위무사와 함께 하셔서 20명을 죽이게 하시고 그 사건의 결과로서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과 호위무사가 단 둘이서 2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에 일하셨냐면 이거를 알게 된 블레셋들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심한 공포에 떨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최정의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노략군들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지진까지 일으켜서 거기에 굉장한 공포심을 더했다라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는 큰 떨림이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시면서 엄청나게 큰 떨림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말 성경의 아래쪽에 보면 큰 떨림이었다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큰 떨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 명확하게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으로 성경 기자가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과 호위무사가 적진에 들어가서 20명을 쳐 죽이자 이제 블레셋 진영에는 이제 굉장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곳에 사울의 600명 부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파수꾼이 이제 적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소동을 알게 되죠. 그러자 이제 사울이 이상함을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해서 지금 숫자 헤아려보라. 혹시 이탈한 사람 없는지 확인해봐라. 숫자를 헤아렸더니 누가 없어요 지금? 요나단과 호위무사가 없는 거죠. 이제 사울이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적진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동이 내 아들 요나단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지금 어떤 행동을 하시겠어요? 지금 적진에서 막 난리가 나 있고, 그걸 이제 그 파수꾼이 이제 그걸 보고 알았어. 그리고 사울이 이게 이제 알고, 저기 내 아들이 저기서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났다. 이게 요나단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울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로 가야죠. 그죠? 내 아들이 지금 적진에서 지금 그쪽에 배후에 수만 대군이랑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빨리 들어가던가 무슨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기서 사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18절 이하예요. 사울이 갑자기 이제 아이야를 불러요.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20절 같이 읽어주세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사울이 아히야를 왜 불렀냐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불렀어요. 근데 언약궤를 그냥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여기에는 좀 학자들의 이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좀 갈려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기랏 여아림에 있는데 언약궤를 가져와랐다라고 보지 않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언약궤가 아닌 뭘 가져왔냐? 그럴 때 이제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묻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 중에 에봇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그 에봇을 가져와서 그 에봇 가슴 흉패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의 옷인 이 에봇을 갖고 오라 그랬다는 의견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의견이 이렇게 분분합니다. 정확히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기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시면은 여기 걸치는 것을 에봇이라 그러고 그 중에 이제 중앙에 흉패가 있는데 여기에 이 이제 두림과 움밈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답하신다라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울이 아히야를 불렀던 것입니다. 뭐 언약궤가 됐든 에봇이 됐든 사울이 갑자기 아히야를 부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 여부를 묻기 위해서죠. 지금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로서 당장 달려가도 시원찮을 판에 사울은 첫 번째로 아버지로서 당장 달려가지도 않고 그러면 신앙적으로 지금 이 전쟁 지금 저기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600명 끌고 가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지 없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묻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하는데 사울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었어요. 사울은 그냥 야 지금 우리가 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 이거 묻기 위해 이제 아히야를 불렀던 것이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 아히야를 불러서 뭐 이제 에봇이라 그러면 아히야가 이제 에봇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이제 손을 거기다 이제 대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묻고 있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갑자기 적진에서 막 소동하는 소리가 더 크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이 한 행동이 뭐예요? 야 그냥 손 치워 이러고 600명 끌고 바로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더 크게 나니까 야 지금이 기회다. 이거 지금 하나님 응답 기다리다가 지체하면 우리 지금 승리 못한다. 그냥 지금 바로 뛰어나가서 승리해야 된다. 승리가 거의 소리를 통해 확실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 관심도 없고 그냥 바로 적진으로 가버리는 게 바로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전장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블레셋 사람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블레셋에 의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강제 징병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갑자기 블레셋 군들한테 태세 전환을 해서 사울과 요나단 군대에 합세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굴에 숨고 수풀에 숨었던 사람들도 다 나와갖고 사울과 요나단 군대에 합세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기에 힘을 합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전쟁이 벳아웬을 지납니다. 그래서 1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성경 기자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이다.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20명의 사람을 죽이셨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으셨고 땅의 지진을 통해 그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셨으며 자기 군인들끼리 쳐 죽이게 하고 강제징병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게 하고 그리고 숨었던 사람들까지 뛰쳐나오면서 다 합세해서 블레셋 군들을 몰고 가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서 사울은 뭘 하고 있었어요? 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안 하게 그냥 망연자실하게 그냥 집만 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뭔 소리 들리고 전장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뭐 자기들끼리 죽이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사울이 뭘 알았어야 돼요? 이거 전쟁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구나.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은 역시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죠. 근데 사울은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열심히 따라가서 죽여요. 그래서 아마 이제 따라가 죽인 거는 모여있던 뭐 당연히 그 수만 명 다 죽인 건 아니고 이스라엘 안쪽에 있는 사람들 그 정도만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울은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은 이상한 명령을 또 내립니다. 전쟁의 승기를 잡으니까 사울이 금식령을 선포해요. 이날에 14장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사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명이어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지키시면 적진에 있는 2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에서 지금 전쟁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근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내가 나의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결기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종속시키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자기의 권위와 왕권을 입증하기 위한 전쟁으로 사울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사울의 금식령이 정말 고약한 거죠. 저주하여 맹세까지 시켜서 먹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자기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끝까지 쫓아서 이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백성들 뭐 두려워 떨죠. 사실 하나님이 두려운 건지 사울이 두려운 건지 분간이 가진 않지만 백성들은 군인들은 사울의 금식령에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근데 이 사울의 금식령을 못 들었던 사람이 한 명 있죠. 그게 누구예요? 요나단이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쫓아가면서 이제 블레셋 군들을 죽이기 위해 계속 쫓아가는데 그 숲을 사이에 있는 꿀을 요나단이 이제 조금 찍어 먹죠. 그때 이제 병사 한 명이 사울왕이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말았는데 당신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니 지금 열심히 쫓아가서 한 명을 더 죽여도 모자랄 판에 밥을 이거 아무것도 못 먹게 하면은 우리가 뭐 이제 이게 굉장히 좋지 못한 명령이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먹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의 명령이 옳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고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금식령 방포로 허기진 배가 허기진 상태에서 이제 믹마스에서 아얄론이라는 지역까지 무려 25km를 열심히 뛰었겠죠. 블레셋 군인들을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탈취한 전리품 중에 뭐 송아지들, 소, 양들을 이제 잡아서 먹기 시작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허기졌는지 피를 다 뽑고 먹으라고 하나님의 명령, 율법에 나와 있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니까 배가 고파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피도 뽑지 않는 채로 피째로 소와 양과 송아지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너희들이 죄 지었다고 막 질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리석은 금식령을 반포해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백성들을 막 질책합니다. 어쨌든 배를 다 채운 다음에 사울이 우리가 밤 사이에 블레셋 군들을 더 따라가서 최대한 죽일 수 있는 만큼 많이 죽여서 전쟁의 승기를 가져오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다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아히야가 갑자기
우리가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울에게 끝까지 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묵묵부답하니까 사울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답이 없으신 게 누군가 우리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비 뽑기를 갑자기 해요. 제비 뽑기를. 그래서 누가 죄를 지은 제비를 뽑더니 갑자기 그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고 사울과 요나단이 이렇게 딱 뽑힙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단이 나오는 거죠. 사울이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내린, 아버지가 내린 금식령을 내가 모르고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냐?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백성들이 개입을 해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영웅 중에 우리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나단 장군을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 요나단을 죽이려는 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결코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사울 자기 맹세도 지키지 못하고 요나단은 구원받고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전쟁의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어리석은 사울의 금식령이 초래한 결과가 뭐냐? 백성들을 정말 곤혹스럽게 몰아붙여갖고 기절 직전까지 가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허기진 배를 쫓아서 더 큰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허기진 백성들, 전쟁 1차전이 끝나자 동물들을 피째 먹어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금식령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죽음으로 내몰릴 뻔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정작 사울 자신은 전쟁에서 최대한 크게 이기기를 원했지만 금식령을 통해서 전쟁이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최대한 열심히 쫓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죽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갑자기 제비 뽑기 하게 되고 요나단 죽일 뻔하고 전쟁도 흐지부지 그렇게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고 전쟁이 끝났다. 이게 바로 사울의 그 금식령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끝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 결론부에는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신앙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제가 4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48절 읽어주세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그 양타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더라.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는 신앙의 관점으로 사울이 철저하게 실패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 할 일을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셨어요. 사울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충분히 지키셨죠.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신 것과는 다르게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은 이방 왕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속 군주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을 사용하신 거고요. 이게 이제 아주 사울의 슬픈 점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점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3장, 14장에서 사울은 자신의 치명적인 결점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제일 제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 사울은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금식령을 반포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지 말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울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 우상을 섬김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는 그 군사력을 착취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대로 그렇게 점점점 확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도 실패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들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왕으로서 섬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착취와 이용의 대상으로 그렇게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과 관련된 성경 내용을 읽을 때 아주 불편한 지점이 뭐냐면 사울이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다라는 사람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은 국가교회죠. 오늘날로 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늘 자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제사도 익숙하고 예배도 익숙하고 기도하는 것도 익숙하고 모든 게 전부 너무 그 종교적인 환경에 친숙한 사람이라고 사울이.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거죠. 이게 아주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사울 문제가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과 사울이 가진 종교심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참된 신앙과 사울이 가진 종교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차이를 가져오냐?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죽어있는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나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도 나의 반응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뭔가를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반면에 종교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하나님을 기계적 관계, 하나님과 기계적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랑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부적 하나 써가지고 이번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거 모르기 위해 아이야 데리고 와서 지금 물어봐라. 완전히 무속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태어나도 이렇게 종교심을 통해 하나님을 부적처럼 대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참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시작과 끝은 누구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울이 가진 종교심은 시작과 끝이 뭐냐?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고 나로만 들어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고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삶이 바로 사울의 삶인 거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 사울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사무엘과 함께 시작하는데 사울의 끝은 누구랑 같이 끝나는 줄 알아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이랑 같이 끝나는 거예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기 때문에 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참신앙을 가진 자는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냐? 창조주로 인식하고 구원자로 인식하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이끄는 주권자로 인식합니다. 반면에 종교심을 가진 자는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냐? 조종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사울이 딱 그렇죠. 하나님을 언제든지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도구화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신앙을 가진 자들과 종교심을 가진 자의 차이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면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은 그거를 통해 뭘 기억해야 돼요? 선악과를 보면서 이 명령을 나에게 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저 명령을 어기면 나는 하나님께 대해 범죄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나에게 저걸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이거를 잊는 순간 범죄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시내산에서 언약하는 장면, 우리가 십계명에서 매주를 읽을 때 그 서언입니다. 20장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약시대 애굽,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으로서 사단의 왕국을 상징하는 나라잖아요. 사단의 왕 중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꺼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를 사단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데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시고 너희는 누구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구원자이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계속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죄로 죽었던 우리,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너희를 은혜를 통해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너희들을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는 뭐냐? 피로 맺은 언약으로서 구원자와 자기 백성의, 자기 자녀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신 것을 이 너무나 명징하고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관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 설정이 확실하게 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까지. 사울이 여기서 실패하는 거죠. 다음 주에 볼 15장에 사울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들렸지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 말씀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1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들었어요. 사무엘이 말하고 또 말했잖아요. 당신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써 백성들을 통치해야 된다. 사울이 여기서 계속 나가 떨어지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울 본문이 가장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이유는 사울이 하는 모든 행동이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대신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시켜줘야지 하면서 자신이 대신 제사를 드린 거고, 오늘 금식령 반포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건 거고, 그리고 제사장을 곁에 두고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인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오직 관심을 갖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왕권 강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용하고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 입지를 다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쁜 점만 실컷 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공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 그렇게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공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원하는 소원,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신으로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치 우리 남편 이번에 사업 시작하는데 주소 적어가지고 무당한테 내보이면서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내어주신 값이 뭐라고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게 바로 성육신이라고요.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 피조 세계에 내려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거를 어떻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 중대한 일을 어떻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끄집어다가 이렇게 악용할 수가 있냐고. 이 말도 안 되는 태세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독교를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다.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우리 존재의 가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치가 예수님의 핏값이라고요. 하나님의 핏값. 그러니까 어떻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머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늘 종로를 타면서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죽음을 생각하면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삶으로 선포하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설교 모임 시간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20, 30대 교회를 떠났지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돌아오게 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청년은 어른이, 예수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어른이 너 빨리 교회로 돌아와야지, 교회를 도와야지. 그때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그 어른이 하는 말을? 가소롭다고요. 가소롭다고. 왜 가소롭다고 그래요? 삶으로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신앙에는 진지한 관심이 조금도 없어 보이면서 너 그 세상 밖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대안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기성세대들이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나 하나님을 하나도 안 보여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에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성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정성이라는 것은 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에 진정성이 입히려면 삶을 통해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삶을 통해. 삶이 뒤따라주지 않는 말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